쳐서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번 성경 힐링 캠프를 하고 나서 우리 2021년 비전을 7월도 됐고 했으니까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21 비전이라고 안 하고 2021 응답의 현장, 또 응답의 현장 크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짝대기 긋고 삼중직의 대사, 오직 하나님 나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오직 성령 역사 영적 의사.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2021년은 이제 남은 기간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악인이 받는 보응, 욥의 진술을 들은 후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 두 번째로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장에 언급된 빌닷의 변론 역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처럼 점점 어때요? 강한 어조로 욥에게 좀 대적하는 듯한 어조로 공격을 합니다. 1차 충고에서는 그나마 위로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형벌도 욥에게는 심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변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뭐죠? 우리는 무슨 법을 써요? 미터법을 써요. 미터, 그보다 작은 건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예요. 손톱보다 훨씬 작은, 이게 반도체에 쓰는 단어예요. 3나노미터 공정, 7나노미터 공정 들어봤죠? 그게 10억분의 1미터예요. 1나노미터 칩 한 개에 트랜지스터 320억 개가 들어가요. 손톱보다 훨씬 작은 기판에 1000억분의 1밀리미터 가늘기 전선을 까는 거예요. 반도체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이게 지금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생겨난 게 뭐예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버 세상이에요. 사이버 세상은 존재하나 실제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자, 인터넷, 스마트폰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 영적 메커니즘에 아는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노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해요. 자, 오늘 빌닷의 책망입니다. 수앗사람 빌닷은 욥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욥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욥의 말을 비난합니다. 빌닷은 욥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라 말합니다. 그 욥이 빌닷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친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펴는 미련함과 독선에 빠져 있는 자라고 책망한 빌닷은 이어서 욥이 자신과 친구들을 무식하고 분별 없는 짐승처럼 취급했다고 흥분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짐승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라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별말 안 했는데 그걸 별말로 들어요. 그리고 욥이 자신과 친구들을 부정하게 보았다고 간주했습니다. 빌닷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감에 넘치는, 한마디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욥을 꺾고 그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겠다는 아집과 독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이 뭐죠? 친구들은 독서를 섞어가면서 더 강하게 비난해가요. 욥은 어때요? 신앙을 회복해가요. 이게 참 신앙인은 오히려 더 문제 속에 신앙이 회복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그래서 4절에 빌닷은 욥에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빌닷은 욥이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처지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왜 사는가? 일본처럼 왜 올림픽을 하지? 다 반대하는데 오늘 우리 왜 사는가? 너도 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 세상 살아가요. 우리 중에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내 자의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태어나 보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고. 예? 저는 얼마 전까지도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별로 잘 몰랐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석관동에서 살았던 걸 기억하니까 우리 조상 땅 찾기 한다고 형이 한번 알아보라고 하고 쫙 했더니 거기 제 출생의 비밀이 딱 나오더라고요. 경기도 양주군 미금리 뭐 금패면인가? 아, 내가 양주군 금패리에서 태어났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번씩 다리에서 주웠다고 그랬거든요. 나 정말 주웠나? 저는 진짜 그런 거 갖고 농담하면 안 되는데 저 우리 어머니 신앙인이고 하니까 저는 믿어요. 그 말을 몇 번 들을 때 농담으로 들었는데 계속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내 출생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어떨 때 화딱지 나갖고 밥 안 먹어. 바로 먹지 마 이 새끼야. 이럴 수가 있나? 부모는 먹으라고 한 번쯤은 권해야지. 바로 먹지 말라 그래. 오늘 왜 사는가? 사람들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저는 복음 확실하게 깨닫고 알았어요.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 놓고 행복동산, 축복동산, 에덴동산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삶은 그릇된 삶입니다. 그릇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되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릇된 인간관계, 그릇된 습관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재창조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받는 보응이에요. 5절 이제 작심하고 빌닷이 발언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욥을 공격하는 얘기예요. 니는 악인이다. 이제는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라 그래요? 악인의 장막은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이제는 집안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의 빛조차도 꺼진다. 그러면서 빌닷은 악한 꾀를 펼치는 악인은 결국 자신이 베푼 죄에 얽매여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8절부터 보니까요.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고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며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거 다 갖다가 지금 욕하고 있어요. 그래도 친구인데 그물, 올가미, 덫, 함정, 기근, 재앙, 질병, 사망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에 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맡김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왜 못 누리죠?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맡기는 거 하나만 잘해도 아브라함 신앙이 부럽지 않는다 그래요. 맡기는 거 하나만 잘해도 이삭, 야곱, 요셉이 부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별 말을 다 써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갈 거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이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해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거기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현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휴 미실딘 박사란 분은 인간의 두려움을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한대요. 영아기의 3대 두려움,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의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세 가지래요. 근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연장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된대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아기 때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태영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 몇 번 나왔다고요? 신기하죠. 366번. 1년 거의 1년에서 모자라지 않고 하루 더 나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빛이 꺼진 악인들의 삶은 그들이 죄악으로 경영한 부와 번영이 그 절정에서 급속히 몰라간다는 게 빌닷의 주장입니다. 빌닷은 악인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욥에게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희망은 전멸된다는 거예요. 또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러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에요? 그 후배 목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큰맘 먹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사는가. 한참 울렸더니 받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나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에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도 뭐 여러 소리가 뭐 난다고 자기가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뭐 그런다고 자기 귀에도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들었는데 어쩌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지금이 제일 좋대요.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쉬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만 쉬고 내려와라. 아니면 좋은데 소개시켜 주겠다. 일단 이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쉬는 게 좋사오니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오늘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다. 한마디로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결론적으로 빌닷이 욥을 향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고 힐난하지만 욥의 인격이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게 저는 확신해요. 빌닷은 그의 감정이 격화되어 지금 현재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범한 죄보다 가볍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셔야 되고 오늘 우리는 또한 교회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을 통해 오늘 빌닷이 수많은 안 좋은 말로 욥을 공박하는 것을 보며 그럼에도 욥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 감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가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